오늘 설교 말씀은 자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 몸짱 만드는 거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몸을 단련시키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육체적인 연습, 자기 관리하는 거,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되시죠,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의 영적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 몸의 관리도 하듯이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이 신앙생활, 영적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뭐 새벽에 조깅을 하거나, 또 저녁 때 또 산책을 하거나, 또 낮에 헬스클럽에 찾아가거나, 이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영적 관리, 성도의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좀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빨리 보여줬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요, 회개예요.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몸을 잘 씻어야 돼요. 영적 관리, 건강 관리에 있어서 몸을 잘 씻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죄, 더러운 것을 빨리빨리 씻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씻는 거예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계속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와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알고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영적 관리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뭐겠어요? 아니에요. 예배도 포함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함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자기 관리에 굉장히,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저는 세 번째 저는 항상 두 가지는 잘했어요. 항상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잘했는데 세 번째 겸손한 거를 그렇게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자기관리 잘할 수 있나, 왜 세 가지가 이게 중요한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보여주세요. 제가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1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고 왔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직이란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안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신약 성경도 읽어봤어요. 회개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죄가 있으면요, 거기에는 뭐가 들끓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책임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왜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또 남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사라진 거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더러운 죄가 또 죄를 부르는 거예요. 죄가 또 죄를 불러요. 미움이 또 미움을 부르고요. 음란한 생각이 또 음란한 생각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악한 생각이 또 악한 생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우리를 볼 때. 근데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어요. 전망대를 세웠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와서 그들이 아마 죄가 많아서 그들이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제가 이런 걸 했어요.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뇌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머리가 몸의 기능들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에요. 더러운 오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요. 병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땀 많이 흘리고 진짜 더러운 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몸을 씻잖아요. 몸을 깨끗이 씻어요. 씻지 않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병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신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로마서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죄는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회개 한 번이에요. 지금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입사님 저녁을 많이 드시더니만 기어코 그냥 일어나실래요? 아니면 눈을 뜨실래? 자, 하나님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분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그 다음 말씀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로마서 2장 9절부터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랬어요. 이것은 살면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지만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개개인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환난과 공고를 만들어 와요? 악한 죄가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곤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게 무슨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점검해야 돼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신약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현재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난과 공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할 때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요. 죄악이 가득 차면 교회 오기 싫어져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요, 교육이 싫어져요. 회개하면은 오게 돼요. 회개하면 오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가득히 지면요, 교육이 싫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죄가 많으니까 교육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의심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졌다. 마음에 평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 내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럼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편해진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자기 관리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하는 건 뭐예요? 나쁜 것을 먹지 않고 자꾸 자기 몸을 깨끗이 관리하는 거예요. 깨끗이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건강관리에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관리도 뭐예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시대에 또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었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면서 죄를 지을 때요,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씻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이걸 봤어요. 7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왠지 아세요? 이게 지금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엄청난 무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모든 삶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어요. 이들은 뭐예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알겠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밤낮.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보호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어요. 이들은요,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을 쳤어요. 이 텐트 같은 걸 쫙 친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신 거예요. 덮은 거예요.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근데 보세요. 자, 그 다음 보면 맞는 말이, 봅시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보니까요, 이들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여기에서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 장막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린 양이 인도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생명수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디든지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뭐 주님의 인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명수를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생명수를 마시도록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생명수를 마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자, 거기에 출발점이 뭐라고요? 회개였어요, 아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천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품은 채 그냥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죄를 짓자마자 빨리 회개해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주님이 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회개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관리의 첫 번째예요. 아멘. 회개가 생활화돼야 돼요. 첫 번째 뭐래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관리 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남에게 잘못한 것도요,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서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은 그러니까 회개가 생활화돼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여러분 다 그들도 살면서요 더러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차이는 그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앉았을 때 기도하고 어디서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나? 모든 일을 기도했어요.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져요.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자기 수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자신의 문제에 자신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두 가지였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체크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고 하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면 딱 두 가지 하면 다 걸려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염려가 사라져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찬양이 나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다 걸려요. 다 걸리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면요. 그때는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기도가 된 거야,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은 됐어.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계속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나? 뭐 30분 하면 되겠지.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때 10분만 기도해도 평강이 쫙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는요. 30분 1시간을 해도요. 안 올 때가 있어요. 더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더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지켜져요, 여러분.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잡념이 사라져요.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갈등이 사라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돼. 이게 자기의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 관리. 그러면요,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선의 결정하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 너무나 제가 이번 주에 그 밴드에 올린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케니스 해기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응?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알고 아멘 하는 건지. 아무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한 거야.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칙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로운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규칙이에요.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임재와 인도 속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돼요? 읽어봅시다. 겸손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죠. 겸손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령께서 딱 주신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이에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4장. 사장에 자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에요. 대부분의 다 그거예요. 자기 주장이 세서 그래.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모든 게 교만. 교만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가 나는 거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큰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대부분의 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라고요?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높으면요 만족이 안 돼. 교만하면요 만족이 안 돼. 항상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럽고 항상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보여요. 감사가 없어져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다 못마땅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 감사해요.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요. 겸손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람에게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욥이 고난당했을 때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금고리 하나씩 갖다 줬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꾸.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요. 반대로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면요. 결국은 사람들도 물리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관리할 때 교만 제일 조심해야 돼. 교만이요. 영적인 교만. 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말에도 복종해요. 교만하면요. 자기의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만하면요. 자기 위치를 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뭐 교회가 잘못 돌아가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또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하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 결정하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결정하기도 하고 또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결정하거나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겸손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 교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영적 생활을 잘하는, 자기 관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내가 항상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